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36편의 저자인 시편의 저자인 자신의 삶과는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불평하고 싶어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자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남편들이 일 마치고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내도 좀 도와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애들도 좀 봐주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도 좀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면 우리 아내들이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뭐 욕심낼 필요도 없이 전교에서 1등 좀 하고 또 그냥 명문대학 착 수석으로 입학해서 4년 장학금 받아버리고 또 졸업하자마자 아주 대기업에 스카웃되어서 연봉 한 10억 정도 받고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냥 욕심도 내지 말고 저 강남이라는 곳에 집 한 채 사서 그렇게 살아주면은 어느 부모가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불러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건 없고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돌산에 숨겨놓은 땅 여러분 한 2만 평 이렇게 주시는데 팔아봤더니 한 500억 되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불평하고 살겠습니까? 아마 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또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보면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날마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만 생깁니다. 남편들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잔소리나 하고 양말 제발 좀 뒤집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뒤집어 놓고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들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집에 가도 남편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애들 공부하고는 전혀 담 잡고 살고 면제 받은 건 그저 장학금이나 면제 받고 그저 말썽만 부리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 그래서 이리 봐도 실망 저리 봐도 낙심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하려고 아무리 감사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감사는커녕 죽지 못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한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의 감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거두며 남은 생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만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맥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편 136편의 저자처럼 날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시편 136편의 저자처럼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지난주에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매일 매순간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볼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될 때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거리가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제는 내 삶에 내게 그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옮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편 136편의 저자처럼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그 수도 후토시라는 사람이 쓴 무의식이 지배하는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인생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인생, 사람의 말을 바꾸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먼저고 말이 다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실 것이지만 이 책에는 실질적으로 말이 먼저고 생각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이 먼저고 생각이 따라간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삶을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에서 한 거린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린은 그 다리 위에서 자신의 가슴에다가 하나의 팻말을 써붙였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내용의 팻말을 붙이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리를 지나가는 한 행인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루 종일 구걸해서 버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제가 하루 종일 이 팻말을 붙이고 버는 돈이 약 10프랑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행인이 그 사람이 가슴에 붙이고 있던 그 팻말을 뒤집어서 어떤 내용을 써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행인이 다시 그곳에 나타나서 거린을 만났습니다. 거린을 너무나 기뻐서 그 행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생님 다녀가신 이후로 하루에 50프랑씩 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써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많아졌을까요? 그러자 그 행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별다른 것 없습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장인입니다 라는,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써주었습니다.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이런 무미건조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써붙여 놓기보다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써놓고 나자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정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뿐, 남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들은 그 말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 악한 말, 거짓말,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어찌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한 제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커녕 아무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쏟아냈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말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1분 30초짜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여러분, 갓 지은 밥을 각각 통에 담고 한쪽에는 좋은 말, 한쪽에는 나쁜 말을 4주 동안 했더니 한쪽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한쪽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릇에 담긴 밥에도 저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지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조시대 초기에 황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가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마침 모내는 전이라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서 한 늙은 농부가 2마리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황소고 한 마리는 검은 소였습니다. 이 황희정승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2 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합니까? 그러자 늙은 농부가 하던 일손을 놓고 황희정승에게 찾아와 그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황소가 일을 잘합니다. 황희정승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물 앞에서 그저 누가 잘한다고 말하면 될 것, 굳이 일손을 놓고 자신의 귀에 대가 대두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농부가 대답합니다. 2마리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소가 잘했다고 말한다면 다른 소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황희정승은 이 늙은 농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말하는 것을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저주와 거짓을 그치고 이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감사를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일이 꼬이고 더 문제가 심각해진답니다. 시편 37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고 오직 우리 입술에 감사만 가득 채우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감사한 이유도 없는데요. 옆 사람 보니까 짜증나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감사하다 보면 그 말을 듣는 내가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입술에 이것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그저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감사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를 넘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서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자천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예쁜 말, 이왕이면 고운 말,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 이왕이면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말이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입술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불평원망이 그냥 습관되면 안 됩니다. 불평원망 습관하지 말고, 불평원망하던 우리의 말의 습관을 버리시고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답니다.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끼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고 가시오. 할아버지는 원래는 업고 가기 싫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들을 잔소리 생각이 나서 겁이 나서 그저 업어 주었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짜증이 잠깐 나서 그럼 무겁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할머니가 그저 가만히 계시면 좋았을 텐데 왜 무거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그만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 가시오. 할머니가 갈 때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 주었답니다. 예,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그러면 할머니가 자기 또 똑같이 따라 할까봐 이번에는 좀 레파토리를 바꾸어서 여보 나 가볍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왜?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고운 것 아닙니까?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니 우리 인생과 삶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기자가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 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매 순간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런 멋진 서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표 잠깐만요. 자, 여러분 얼굴에 감사를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굴 찍어서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감사하는 얼굴인지 난 도대체 여러분들 얼굴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아내가 여러분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인상 쓰면서 감사 감사 이런다고 여러분 아내가 진짜 여러분 남편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보 너무 맛있어. 내가 이 지금까지 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당군 이래 처음이라. 예? 당군 이래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이라고 웃으면서 말해야 믿지. 웃으면서 말해야 믿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로 이쁜 표정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송하실 때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감사하고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원망은 버리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면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거짓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버지여 수군수군하고 불평했던 우리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우리의 입에 담는 그런 아름다운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시편 136편의 저자처럼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감사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감사를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채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